원래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권인데 그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로 하지 않고 마태, 누가, 마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저작 연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를 정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마가복음의 저작 연대가 마태나 누가복음보다 나중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저술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 그 내용을 분량을 따져보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적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마가복음을 원 텍스트로 보고 마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고 누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학자들의 주장이 내용으로 따져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로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이 가장 나중에 공관복음 가운데는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안을 주고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그 목적으로 마가복음이 저술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마태나 누가복음에 비하여 이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 더 분량이 많고 그리고 누가는 가장 적고 마태가 그 다음 많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저작 연대를 추종하지 않고 마태, 누가, 마가 이 순서로 저작되었을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가장 나중에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관복음을 하는데 왜 마태복음 했는데 누가복음이냐라고 오해하지 않게 궁금하시더라도 그냥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술 배경 10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주후 60년에서 62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다. 60년에서 62년이면은 어떤 시기였을까요? 자, 60년에서 62년 바울의 일정을 따라가 본다면 그때가 무슨 해일까요? 어떤 시기였을까요? 10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도표가 하나 있죠. 표 19. 연대적으로 살펴본 바울 서신과 복음서 및 기타 서신들. 그럼 104페이지로 가십시오. 그러면 60년에서 62년 나오죠. 네. 바울의 1차 투어. 바울의 1차 투어. 그때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씁니다.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감옥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던 그 감옥으로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착고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착고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목에다가요. 이 착고라는 그 수갑은 발과 팔에다가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팔을 뒤로 하고 발을 뒤로 해서 배가 땅에 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착고였던 겁니다. 그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매 맞고 갇혀 있을 때 착고였습니다. 로마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느냐?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한 집에다가 들어가서 2년 동안 살게 하고 자유로 사람들이 드나들게 하되 바울만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가택연금. 김대중이나 김영삼 씨가 옛날에 가택연금을 당했었죠. 그리고 요즘도 그 교도소가 아니라 그 구치소에 있다가 보석 허가 받을 때, 그 보석 허가 받을 때는 주거지가 한정이 돼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투옥 때 60년에서 62년인데 이때 바울은 그 로마 감옥, 말은 감옥이지만 가택연금입니다. 거기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쓰고 그때 가택연금 당한 바울을 옆에서 도와줬던 누가복음을 이때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배경을 아시고 계속 하자라는 겁니다. 자, 마태는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저술되고 나서 10년 만에 사복음서인 두 번째 저술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기록자 누가는 주후 50년에 사도 바울에 의하여 안디옥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함께 다녔으며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투옥될 때 이때가 60년에서 62년입니다. 함께 했다. 바울이 가택연금 기간 중에 누가는 첫 번째 저술인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누가복음 이전에 다른 기록자들에 의해 쓰여진 신약 전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4페이지 보십시오. 104페이지를 보시면 누가복음 그 이전에 쓰여진 책들이 뭐가 있다? 바울 서신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바울의 서신을 언급했을까요, 제가?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살펴보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와 바울은 함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서술하기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도 같이 있었고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쓸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누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이전에 바울이 써서 보낸 서신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1번 누가복음 이전의 저서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2차 선교 여행을 가지고 바나바에게 가지고가 아니라 가자고 바나바에게 제안하였다. 이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후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 2차 선교 여행은 주 50년에서 52년,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여 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서남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간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일까요? 교회로 따지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서모나, 두아디라, 버가, 빌라델비아 이쪽 교회들. 그러니까 지리상으로는 어딘지 모르겠죠. 그래도 교회 이름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돼요. 소아시아 지역. 바울은 아시아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골로새 교회도 개척하였다. 이들 교회는 모두 우리 귀에 익숙한 특별한 교회들이다. 이 교회들을 개척한 후에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2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소아시아 북부 북서부 지방인 비두니아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즉 지금의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가다가 도착하여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였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관문이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유럽 땅으로 건너가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시아와 유럽의 국경 지역인 무시아까지 왔다가 다시 내륙 서쪽 비두니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게다가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소위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환상을 계기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리스 북쪽 지방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다. 이때 바로 복음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열망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있다. 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인 자, 나의 멸류관인 자 등등 여러 표현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지칭하고 있다. 도대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절절한 표현을 써가며 편지를 보냈을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사모한다, 나의 기쁨이자 나의 면류관이라고 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인 동시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하여 꾸준히 재정적으로 도와주었던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기쁨이자 자랑할 만큼 면류관 같은 교회였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4장 1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자다 하고 지칭하면서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 여기서 그리스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헬라라고 나오죠. 성경은 그리스라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헬라는 곧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로 들어가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빌립보는 당시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 중에 데살로니가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유럽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바울은 이곳에서 사업자 방문 중이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루디아를 만나 기독교로 개종했고 이때부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계속해서 그리스 반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연이어 개척하였다. 자, 여기에서 잠깐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사랑한 만큼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4장 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요대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또 참으라. 복음의 나와 함께 입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빌레몬과 교회의 나의 권자들을 돌라. 그의 일들이 생명의 인이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지나는 일이 기뻐하라. 5절. 너희 영혼을 모든 생명에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여기에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몇 가지 얘기합니다. 4장 1절에서는 주 안에 서라.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에서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이유를 말합니다. 5절에서 내 권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까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무슨 계절이라고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대림절은 사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주의 세 번째 주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근데 대림절은 원래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해서 금식과 기도에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간만큼은 특별히 금식을 멈추고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 성기를 읽고 두르는 수톨 있지요. 띠라고 그러는데 그 수톨을 그 전에는 보라색을 씁니다. 대림절 기간은 보라색을 씁니다. 이게 금식과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주는 빨간색을 씁니다. 빨간색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여기에다가 바르는 게 있죠. 뭐예요? 연지곤지. 그게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게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 때는 이렇게 스톨을 그리고 성의를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갈아 입거나 갈아 끼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의 주제는 기쁨이기 때문에 보통은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을 텍스트로 쓰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력도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스바냐 3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과 이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씁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라고 씁니다. 근데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 주 안에 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 안에 서다, 주 안에 서 있으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으로 삼으라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재물 플러스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 플러스 재물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현대의 경제 원리는 뭘까요? 세계적인 경제 원리,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원리는 정의일까요? 돈일까요? 돈이에요. 모든 게 돈으로 통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권력자고요. 돈이 있는 사람이 정하는 게 정의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토대로 삼지 않고 물질을 자기의 삶의 토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죠? 못 보셨어요? 한번 보셔요. 그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가면 그거 볼 수 있대요. 넷플릭스 돈 내야지 볼 수 있잖아요. 돈 안 내고도 보는 방법이 많이 있나 봐요. 저희 딸들은 그거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루는 새벽 5시까지 그걸 봤어요. 미쳤지요. 근데 볼만 하더라고요. 그 돈 놓고가 아니라 사람 생명과 돈을 바꿔서 이제 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요즘 이정재가 선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진짜 많이 나와요. 거기 주인공이 이정재거든요. 마지막 300매덕을 이정재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편을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이정재는 그 300매덕을 가지고 행복할까? 여러분들은 누가 100억을 딱 준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100억 하면은 1억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35평짜리 아파트를 여러분이 공짜로 준다면 그 공짜로 받고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좋은데 처음에는 행복하겠죠. 오, 이게 뭐지?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그 행복이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한 년이 40평에 산다는 걸 알 때 그 행복은 깨져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고 동창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남편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 못 가게 할까요? 잘 못 나가는 사람. 나 같은 사람.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그러려니 하고 결혼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도 나가신답니다.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보면은요 제 집사람이 고등학교가 하남고 나왔거든요. 큰 딸도 하남고 나왔어요. 동문이에요. 너무 예. 같이 나. 그때는 하남고가 굉장히 남항고. 옛날에 하남고는 즉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요. 모든 고등학교에서 떨어진 애들이 가는 게 하남고였어요. 이부 학교였어요. 이부 학교.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공부 잘하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하남고가 지금 하남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로 탈바꿈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가?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 기죽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삶의 토대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너희의 삶의 토대를 어디에다 두라? 하나님께 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다가 삶의 토대를 삼고 사는 사람은 결코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마음은 세상보다 커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100개를 가지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100개를 가지면 200개를 원해요. 200개를 가진 사람은 1000개를 원해요. 그러면 1000개를 가지면 행복하겠다 그러는데 1000개를 가진 사람은 또 10,000개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는 어떤 회사의 회장이 자꾸 하면서 남겨놓은 유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이런 걸 보지요. 근데 그 자녀들이 가진 유산 받은 그 유산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수천억씩 수백억씩이에요. 그러면 저는 수백억이 아니라 수십억만 줘도 나는 안 싸우겠는데 그들은 싸워요. 왜 싸울까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처럼 가져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져도 황당해요. 황송해요. 그래서 안 싸워요. 안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싸워요. 가질수록 더 싸우니까. 지금 안 가졌으니까 안 싸울 것 같지요. 근데 가져보십시오. 진짜 싸워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3년 됐어요. 어머니도 오래 사시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시골에 있는 집 정리하고 밭 정리하고 논 정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남동생은 그래도 장남이니까 목사님이 가지셔야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모시는 분은 큰 누님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까 큰 누나 드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주둥이에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아버님도 모셨고 어머니도 지금 모시고 있는데 큰 누나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경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작은 아빠는 속도 없어. 당연히 그건 큰형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땅도 얼마 안 되지만 집도 다 누나 주자. 그래서 좀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게 해봐야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수백억 돼보세요. 다 주겠어요? 싸우지. 안 주죠. 100년을 모셔도 안 줘요. 나나지. 사람 마음이 그게. 집터가 한 500평 돼요. 그 옆집도 사버리고 옆집도 사버리고 그래서 집터가 넓어요. 그리고 밭도 10,000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근데 그 땅값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동네가 어디니까. 전라남도 무안이요. 그래서 드리자. 그래서 큰 누나 명의로 지금 다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재산세도 안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평당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한다면 안 주지요. 내가 주고 싶어도 다른 6남매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큰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거 내 명의로 하지만 내가 다 갖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시면 6남매가 공동 명의로 그때 올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상관없어요. 그건 사모님이 지져먹든 볶아먹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래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말합니다.
근데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만지면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왜 우리아를 가지려고 했을까? 나단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은 양이 몇 마리 있어요? 99마리. 99마리 있고.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왔다. 옆집에 있는 하나. 그걸 잡아서 줬다. 이게 누구다?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원했을 경우라면 없는 것까지 줬을 것인데 너는 왜 그걸 택했니?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토대를 두고 살아가면 그렇게 욕심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욕심이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느냐? 안 채워져요.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욕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안 가져봤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삶의 토대를 두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우리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보다 큰 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마음보다 큰 게 뭐 있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를 지으시니만 우리보다 커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토대로 우리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으로 삼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파다가 진주를 발견한 사람, 아니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그거 하나를 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나는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난 가난해. 이래요? 아니요. 크게 기뻐하더라. 왜요? 그게 전부니까. 그게 자기의 마음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은 그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면 세상 것은 작아져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삶의 토대를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주 안에 살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토대를 삼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삶의 토대를 우리가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주인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뭐처럼?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물과 바울이 말한 그 보물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보물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거듭 말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아니라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토대는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너희의 발을 세상에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빌립보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유오디아가 누구이고 순두개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루디아 있죠. 아까 말한 그 루디아,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루디아가 유오디아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에도 그렇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무슨 문제로 교회의 분란을 일으켰는지는 몰라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웠는지 아니면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켰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예. 부부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될 때. 아멘. 근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먼저예요.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폭력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신복같이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디모데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저 여인들이 누구일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왜 도와야 하느냐? 마지막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의 분란을 일으켰던 이 여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분란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해야 돼요.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가 송혜교가 뭐라고 말하니까 나중에 그걸 하고 나서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어려운 것도 해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도 안 맞나 봐요. 내가 이 어려운 것도 해내지 말입니다. 네, 그래 해냈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 훈련,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들은요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라.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라는 거예요. 김유순 교사님은 할만하답니다. 예? 옷 두 벌 있는데 주는 거 할만하대요. 할만하대요. 그렇게 사시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을 하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볼 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 그 결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를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절대로 보시면 이해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성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고 철학적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만 성경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주인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경청하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들으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현장으로 여러분이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시도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다가 되면 그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인간의 이성이라는 그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보면은 1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8페이지. 왜 하나님은 누가를 기록자로 선택하셨을까?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누가였을까? 이 얘기예요. 그 입장에서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근데요. 네.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분쟁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른 마음을 품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분쟁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싸운 것인지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것인지 아니면 그게 첫 번째 의심입니다. 이 두 여자가 교회 초기 때부터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심 멤버였는데 이 두 여자가 서로 마음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순두개파, 유오디아파로 나누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 이런 가정이 있고 또 하나 가정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편승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첫 번째 추측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거 보니까 두 사람이 한 마음 내에서 바울을 대적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운 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바울을 돕는 데는 마음은 하나였지만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서로 완력과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까지 가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나의 면류관. 내가 너희를 볼 때 이렇게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하면서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 서야 한다.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석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게 돼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기뻐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싸울 일이 많지만 그 싸울 일이 많은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됨으로 진정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이 되셨습니까? 예. 또 대림절이요. 네. 그러니까 3주차는 빨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래 4주차까지 색깔이 다 틀린가요? 4주차까지 보통은 보라색을 씁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초를 네. 진보라, 연보라, 뭐 핑크, 흰색, 네. 빨강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거는 뭐 원래 그냥 순서대로 쓰는 것 뿐이죠. 그게 이제 죄사함의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4개를 쓰는 이유는 이제 동서남북을 의미해서 이제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날은 그 4개 가운데 중간에다가 큰 초를 하나 하면서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라 라고 이제 고백하게 돼요. 그 초를 이제 빨간 색깔로 많이. 빨간색을 해도 되고요. 흰색을 해도 됩니다. 보통은 빨간색을 많이 쓰죠. 그리고 신년 예배 때는 흰색을 씁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요. 교수님께서도 그럼 설교하실 때 이 대림절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서 좀 설교를 하시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대림절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대림절이라고 이제 그런 명칭은 없는데요.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는 말로 써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대림절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리고 다음 주 모일 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